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배드릴 때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전통은 뭐냐 하면 여자들이 기도할 때, 예언할 때, 기도사역, 예언사역을 할 때에 바로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영적 질서와 창조 질서를 말하면서 그것을 써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바울이 칭찬을 먼저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우리가 권면을 할 때 먼저 칭찬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받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좋지 않은 말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할 때에 먼저는 칭찬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킨 것을 내가 칭찬한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수되는 것, 그것이 전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도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때로는 전통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만둬야 되느냐, 뭐 그런 것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전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D3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제자 삼는 사역,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참 우리 용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참으로 탁월한 그런 교회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아름다운 전통들을 세울 줄 아는,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중에 이것을 쓰지 않고 기도와 예언 사역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본질상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역할과 기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할 때도요, 이것을 어떤 여성과 남성적인 차별, 우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예배 때에 여자의 역할과 기능, 남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그 기능의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또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있다, 질서는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창조 질서와 영적 질서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식에 기반해서 또한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1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머리에 여자들이 너울을 써야 된다, 이거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나 교회에게나 이런 관례가 없다.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든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여자는 예배 때에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식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오늘날에도 그러면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화가 없지만 전통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그래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성경을 풀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데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전통은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에 있어서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그 원리만큼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원리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질서라는 거죠. 예배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관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그렇게 존중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성향이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예배 가운데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복장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그런 행위가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과 행동과 복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준비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린다? 이것은 더더욱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전통과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예배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킬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